오늘 믿음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아마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할 때 당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역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사도 안 나오는 이 본문, 여러분 걱정되시죠? 미국의 수도인 그 워싱턴 DC에 가면 내셔널 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백화점은 아니고요. 커다란 광장인데요. 가운데 보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 옆엔 백악관이라는 대통령 관제 있고요. 그 옆에 스미소니안이라는 게 있고 하여튼 굉장치도 않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기념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전쟁 기념관이고 또 하나는 월남전 기념관입니다. 그냥 노지에 있습니다. 월남전 기념관에는 한 100m쯤 되는 까만 화강암으로 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덕 같은 것을 지나서 이렇게 그 긴 기념비에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요. 5만 8천 개가 넘는 월남전 희생자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역대기에도 이름만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벳,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조금 건너뛰어서 24절에 가면 셈, 아르박산, 셀라, 에벨, 베렉, 루아,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역대기는 이렇게 이름만 첫 9장이 16페이지나 계속이 됩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이거 앉아서 묵상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묵상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거 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도 이걸 보고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가 따로 없다. 이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문제는 자기가 이걸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도 이 이름들이 살아나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들 왜 이 책에는 이렇게 가득 쓰여졌을까요? 왜 이 말라빠진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의 답은 이 책은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또 의외로 신약에도요.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족보들이 있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뒤에 민족들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이름만 쫙 나오고요. 출애굽기 1장에도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짧게 압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월남전 기념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면 한 이름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어요.
그 이름이 이야기인 거죠. 오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 왜 거기에 모여 있을까? 그 답은 이 책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가 구약 성경에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죠. 그 책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 선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 성경이 패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을 지냈어요. 다니엘, 에스더, 에스겔 이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중 일부가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돌아와서 보니까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진 폐허였습니다. 다윗의 왕궁 불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바로 그 무너진 터 위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셨을 때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수많은 사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죠. 때때로 그들을 꾸짖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세우셨죠.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이 이야기는 그 모든 역사의 끝에 참담한 우리가 왜 이 폐허 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가득한 족보입니다. 아마 추석이 되시면 이제 다들 돌아가셔서 며칠을 지나시면서 조상들 얘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조상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족보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름들만 쭉 있죠. 저도 그 대단한 족보 압니다. 한번 저희 집에 그 족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두꺼운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카트가 필요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화로 쓰는 거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가 족보인데요. 저희 집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희성이라 족보가 딱 단출에 한 권입니다. 이 3권의 족보,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석 때만 가면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처가에 처남이 그 얘기를 맡아서 합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셨어요. 이달에 독립투사로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10여 년을 외국에서 보내고 아이들과 추석을 보내는데
그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또 처남이 하는 겁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얘기가 끝없이 나와요. 뭐 이번에는 신문에 이런 거 났습니다. 또 잊혀졌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한 번은 책이 이만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또 한 번은 신문 기사를 동판에다 새겨가지고 그 하집에다 갖다 두라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10여 년 외국 생활 끝에 저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딱 갔는데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저야말로 좀 심드렁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눈망울이 떠랑떠랑해서 그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얘들도 반은 이 집 애들 맞다. 저만 재미가 없는가 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족보 타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아담, 셋, 마할렐 이 얘기 나올 때 이게 뭔 얘기인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 족보가 여러분과 저의 족보예요. 여기 강남우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성경책 다 죽은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것도 마른 뼈와 같은 이름을 줄줄이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이 듣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 셋,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아닌 것이죠. 아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안타깝게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전에 노아 메마른 하늘 밑에서 방주를 지었던 그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들도 안타깝고 힘들 때 믿음으로 새기면서 듣는 그런 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설교가 그것을 얘기하고 성경 공부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름들을 듣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심지어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책은 아닙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어떤 면에 안타깝고 실패하고 범죄의 사실도 낱낱이 밝혀요. 역대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안타까움보다는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열되다가 첫 번째 왕 사울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 다윗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기억하고 싶은 절정 이야기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을 삼으셨을 때 뜻하셨던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를 잡혀가서 고난 끝에 돌아와 보니까 다 무너진 이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사실 한 주일의 고단한 삶 가운데 돌아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예배와 설교의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들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제사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육신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들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본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칠면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시편 100편,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추석 때 우리 가장 되시는 어머님이시라도 인도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의 조상을 기념할 수 없는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조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족보를 생각하고 명절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정체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의 이름들은 메마른 뼈 같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것이 있어요. 소망을 불어넣는 설교였습니다. 역대기가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기록이 된 것은 억지로 역사를 세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대개 모이면 옛날에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런 좀 헛된 얘기들을 할 경우가 있어요. 역대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옛날 다윗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자랑하자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인 얘기는 사실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넋두리가 될 경우가 많아요. 허풍으로 과장된 넋두리는 사람을 힘있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진정한 역사인데 역대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름들이 희망과 비전을 주는 책입니까? 우리 실생활 가운데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고 아마 추석 때였던 거 기억하는데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의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기억이 납니다. 정아무개였던 것 같은데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랐는데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정말 만나서 뵀으면 좋겠다. 좀 사정이 어려우시면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굉장히 애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정작 그 부모님을 만났는데 더 절망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부모님 전혀 자랑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이거나 더 한 사정을 듣게 된다면 그 비극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입양된 친구였는데 부모님을 간신히 찾고 보니까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주 슬픈 기록이에요. 역대기가 그런 책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영화롭군 그 시대를 이끌었다는 다윗 임금은 다른 쪽에서 보면
사실은 강도 같았어요. 간음을 했고요. 사실 살인도 저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역사를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임금이었다는 것도 알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백성에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웅을 높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낙심과 참 무거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를 찾는 그 정아무개 여인, 그냥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성이 정씨가 아니고 안씨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안중근 의사였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아였고 버려진 사람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 나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주일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가 우리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자손들이래. 내가 비록 1세대로 처음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이제부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 아들, 딸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일대 신앙이라. 그게 우리 예배 시간에 늘 듣고 새기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제가 구약을 가리키는 동료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뭔가 잘못 생각해서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얀데 푸른 줄로 두 줄 그어 있고 가운데 그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를 마치 자기의 고국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그 이스라엘과 이어져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한민족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이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별,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민족의 긍지를 삼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역대기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아마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와 같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역대기의 마지막 책 페이지를 넘겨서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신약이 시작되고 신약의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쭉 이름들이 있고요. 2024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름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 줄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왜 여기에 있는 줄을 깨닫게 합니다. 매주일 그 얘기를 우리는 여기서 들으며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 마른 뼈가 되어버린 다윗 대신 진짜 다윗 왕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듭난 주님의 딸들이고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어른이 덕담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덕담을 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케네스 월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대하게 됐는데요. 책 제목이 새 하나님, 새 나라예요. New God, New Nation. 이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목사님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고 민족의 장래를 붙잡은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서재필, 안창호, 심지어는 김구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정말 북쪽의 조만식, 남쪽의 안창호, 모든 사람들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헌신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새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으니까 새 나라가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충신교회는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아니고 어젠데요. 우리 교단에서 꽤 제일 유명하다는 교회 중등부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와, 겁났습니다. 요즘 중등부에 무섭잖아요. 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강의 2시간 하고 나올 때 살아서 나오기였어요. 거기 애들이 저 정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엄청 긴장을 하고 가는데 와, 들어주더라고요. 똘망똘망 해가지고 들어줘.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오버도 했어요. 지금도 후회가 좀 되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 얘기 들어줄 아이들이 가득해요.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예쁜 애기 저만 보면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추석에 가서 괜히 부동산 투자해갖고 성공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붙잡고 주가 오르내리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소원대로 시편 100편 얘기하시고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품격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공부를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제일 지금도 저에게 큰 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모습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 산더 흐리퓨니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철학 선생이고 장로님인데 낮에는 고등학생이 얘가 입교 문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에서 신앙 고백서를 집에서 부모가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가 애 준비시켜서 교회에 장로님들 앞에 내세워서 신앙 검증을 받게 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해요. 저녁에는 입양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 그 꼬맹이들을 놓고 성경 이야기를 아버지가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선생님 집에 갔다 오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정신이 번쩍 나가고 애들한테 성경 읽는 태도가 다르대.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뭐 합니까? 다음 세대 이야기가 끊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꾸중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나면서 뭐 조상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할 얘기는 이 메마른 뼈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으면 할 수 있을 때 또 해야 할 때 우리가 다 각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른답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답게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못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잊어버렸는데 혹시 처음 예수를 믿게 해서 나는 신앙의 조상이 없다 그거 안타까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문에 내 이름으로부터 기록되는 그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이 있다. 다 그렇게 3대, 4대 신앙인인 그런 복을 또 처음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이 되시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민족의 명절을 기쁨으로 맞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충신의 성도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이름의 명단에 적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이름을 붙잡고 소망의 사람들 되고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